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 말씀. 아모스 3장 7절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에 관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의 사전적 의미는 꿈이나 환상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전망 등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에게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누구도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언이었지만 성령이 완성된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음이 뜨겁게 되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는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확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꿈으로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변개되지 않는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비전이 다 들어있습니다. 꿈에서 무슨 환상을 보고 지옥에 다녀오고 또 어디에 다녀오고 휴거 날짜를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는 마귀 장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선지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욱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에 선지자들의 꿈과 해몽들을 통해 알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전들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비전 첫 번째는 야곱이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네,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피하는 중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마저 가로채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카는 야곱을 친정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야곱은 요단강을 향해 길을 가다가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둡고 황량한 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는 그가 도착해서 몸을 의탁할 외삼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언제 그가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힘들며 의지할 것 없는 황량한 벌판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인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 13절 여러분들 여기 잡고 아모스 4장 12, 13절 보십시오. 아모스 4장 12, 13절 아모스 4장 12, 13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은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신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가 어떤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분의 뜻에 맞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8장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자, 여기서 사다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있죠.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 잡고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전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또 그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아주 명확하죠.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다리는 땅 위에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이 광경은 인간과 하나님을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중재자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위, 또 종교 행위, 성사, 물침내, 또 어떤 사상, 철학, 모든 인간적인 노력, 과학 등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사다리는 인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과학, 철학 등은 그 바닥이 세상에 놓여있는 사다리이지만 그 꼭대기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다리는 흙으로 된 사다리임과 동시에 영으로 된 사다리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신 분은 흙으로 된 인간의 관점, 즉 인성과 하나님의 관점인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손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손과 또 다른 손으로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아 양자를 이끌어서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뚫으셨으며. 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공자, 부처, 교황, 마리아, 모하메드 등 그 어떤 유명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뿌리박은 사다리이지만 그 꼭대기는 결코 하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을 따른다면 그 꼭대기는 하늘이 아닌 지옥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인데 그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는 인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주님뿐이십니다. 야곱이 이러한 꿈을 꾸었다는 것은 야곱의 여행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항상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둔 야곱은 실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결코 곁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또 창세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말을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이렇듯 하나님의 길과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가족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부모를 두었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자면 시간 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를 본 그런 자녀들이라면 실족할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13절, 창세기 28장 13절.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가 다음에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번에는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지금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은 영원한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다고 해도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폐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밑에 14절도 보십시오.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씨는 세상으로 뻗어나갈 육체적인 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티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티끌. 영적인 씨는 티끌로 비유된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씨는 뭘로 비유됩니까? 하늘의 별들로 비유됩니다. 티끌은 육신적인 씨, 하늘의 별들은 영적인 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달된 그 어떤 영적 복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거나 대체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은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자들, 또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며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그 팔레스타인 땅은 야곱을 통해 태어난 12지파에게 속한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곁에 서서 너를 돌봐주리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33세의 죄 없는 남자의 몸, 즉 주님과 같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를 때까지 성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비전 두 번째는 요셉의 해몽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0장 보십시오. 창세기 40장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창세기 40장. 이런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하더라. 파라오가 그의 두 관리 즉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경호대장이 요셉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감방에 한동안 계속해서 갇혀있더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더라. 요셉이 자기 주인 집의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를 하소서 하더라. 술 맡은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이에 익은 포도주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주리 세 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 올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서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서 잔을 건네주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매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아주 재밌는 예화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이유는 창세기 3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온 요셉이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이집트인 포티발의 집에 관리인으로 있게 되었는데 포티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거절하자 포티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에서 팔아넘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진 사실과 일치합니다. 그렇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와 같습니다. 요셉과 그리스도의 행적이 우연히도 일치되는 부분은 55가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0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들여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지낸 것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굴욕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간수의 대리인이 되기까지
쇠사슬에 매었고 착고에 상에 썼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요셉은 갇혀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는 시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두 명의 새로운 죄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과 같이 달려있던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들을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 강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밤에 묵혀 있었으나 낮에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했습니다. 거기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셔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리스도인들을 선대하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죄수는 모두 파라오의 측근으로 있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꾼 꿈이 어떤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또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간의 생사화복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사소한 일들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식, 학력, 두뇌, 지적 능력, 사고력, 재치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몇 가지 조건. 첫 번째, 전천년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천년주의가 무엇이죠? 천년왕국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이죠. 전천년주의 교리는 휴거, 대환란, 천년왕국 그 순서로 성경이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교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인 진리들을 결코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서 깨닫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해야죠. 디바이드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말씀을 나누어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디바이드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문자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이다 그러면 칼, 거울이다 그러면 거울, 물이다 그러면 물, 일단 그렇게 문자적으로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왔다 그러면 칼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먼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입에서 칼이 나오면 칼이 나왔나 보다. 그렇게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먼저 영적으로 먼저 해석하려고 하면 또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해석 자체가 엉클어지는 것이에요. 먼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곳에서 말씀하는 바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으로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단 어떤 한 단어가 변개되면 그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한히 계속되는데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성경은 무한한 책이 아니라 유한한 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유한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변개되지 않는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그 말씀 있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요셉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낸 것입니다. 12, 13절이죠.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석이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아주 희망적인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가 감옥을 나가서 파라오와 함께 하게 되면 자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의 해석을 들은 빵 굽는 관원이 요셉의 해석에 고무되어서 자기의 꿈도 해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처럼 희망적인 해석을 기대했지만 그의 꿈에 대한 해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빵 굽는 책임자는 죽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 야곱의 해몽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책임자는 회복되었으며 빵 굽는 책임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추록한 후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를 감옥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마태복음 27장 3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8절. 그때 두 명의 강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자, 두 명의 강도, 또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같이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처럼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히브리인이셨습니다. 유대 땅에 태어나셨죠.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옥의 요셉처럼 묶이셨습니다. 주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긴 것처럼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한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자, 또 주의 만찬에 쓰이는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이죠? 우리 주의 만찬에 쓰이는 두 가지. 빵과 포도즙. 그렇죠? 빵과 포도즙을 감옥에 갇힌 두 관원이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과 또 그가 회복하는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3일이라는 날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짜. 주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지옥에 다녀오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짜와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또 회개한 강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시 3일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자, 빵 굽는 사람의 사용 방법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강도 역시 나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자, 이런 모든 증거들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책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그 어떤 종교 경전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비교해 본 사람이라면 성경의 기록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와 같은 예언이 무려 150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손이 성경 기록에 참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150여 가지의 예언을 정확하게 기록하였고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비전 세 번째는 다니엘의 해몽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자,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줄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분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요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시니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머리와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붙어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쭉종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그 꿈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현자들, 점성가들, 마술사들,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 꿈을 생각나게 하고 아울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왕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에게는 이 꿈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다니엘서 2장 19절 20절.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무궁토록 송축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이니라. 다니엘은 자신만의 힘으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본받아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일 뿐 나는 무익한 종인이다 라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28절에서 여러분들 28절 보십시오.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또는 끝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언급되는 마지막이나 끝이라는 말은 원래는 초림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했죠. 거부함으로써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는 재림에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자신이 직접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에 담아주신 말씀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향후 600년에 걸쳐 지구상에 출현하게 될 이방 왕국의 역사 전체를 순서대로 하나씩 정확하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밝혀진 이 형상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의 비중입니다. 자, 비중은 상대적인 물체의 무게의 비를 말하는데요. 형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의 비중은 19.3입니다. 자,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은의 비중은 10.47이라고 합니다. 배와 넓적다리를 이루고 있는 노새 비중은 8.0. 그리고 다리를 이루고 있는 철의 비중은 5.0. 맨 아래의 발은 그 일부가 철이고 또 진흙인데 진흙의 비중은 1.93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가벼운 물질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들의 가치는 금이 가장 비싸고 진흙의 가치가 가장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의 지배 권력이 점차 퇴보하리라는 것을 이 형상의 금속 재료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쇠퇴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원숭이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진화론자들은 세상이 점점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정착시킬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이것은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 형상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세상이 점점 더 쇠퇴하고 퇴보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산산이 부수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 꿈의 내용 중 가장 먼저 금머리는 바빌론의 느부칸네살 왕입니다. 이 금머리에 해당되는 느부칸네살 왕의 바빌론 제국은 BC 606년에서 536년까지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군림했었습니다. 이 금머리는 왕일 뿐만 아니라 왕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국이고 왕국이 곧 왕인 그 상징이 바로 금머리인 것입니다. 자, 32절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바벨론의 느부칸네살 왕이 이어서 나타날 왕국은 은에 해당되는데 그 왕국은 역사적으로 군사 독재 국가인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이 나라가 군사 독재 체제인 것은 군대 장군이 권력을 쥐고 세운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BC 536년에 발흥해서 세계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다가 BC 330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자, 32절 또 보십시오.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노당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입니다. 이 왕국은 군사적 군주 국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독재자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군대 장군으로서 군주가 된 사람입니다. 군주란 한 지방을 다스리는 군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일어나서 세계 여러 곳을 정복했지만 절대적 독재자로서 세계 지배 권력을 손에 쥐지는 못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는 BC 330년에서 100년까지 지속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함으로써 그의 왕국은 네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철왕국이 나오죠. 이 철왕국에 대해서는 40절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0절 보십시오. 자,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왕국은 로마입니다. BC 100년경 로마가 일어나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왕의 지배 권력이 약한 권력 체제였습니다. 군주에 해당되는 시저, 카이사죠. 카이사는 결코 절대 군주나 절대 독재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 원로원에 의하여 견제를 받고 있는 공화 군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지나고 왕국이 바뀌어 감에 따라 왕권은 점점 더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41절도 보십시오. 41절. 자, 그 일부는 투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자, 철왕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로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유럽은 모든 나라들이 철의 왕국인 로마 제국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는 유럽 대륙 전체를 마지막으로 지배했던 대제국이었고 오늘날 서양의 모든 정신적, 문화적, 사상적, 기술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상의 발이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마지막 왕국이 로마의 요소를 지닌 것임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로마의 행태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되 주님의 초림 때처럼 로마가 세계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형태는 진흙과 함께 연합해서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자, 갑자기 돌이 나타나 그 형상을 쳐서 산산조각 냅니다. 이 돌의 출현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돌은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입니다. 이 돌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는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한 산돌, 귀중한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서처럼 그분께서는 돌이시되 실족하게 하는 돌이시고 거치는 반석이십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언급되는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는 이 돌은 곧 산돌이시오 모퉁이 돌이시며 불순종하여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돌이시고 거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돌이 인간의 손으로 다듬거나 사람의 손이 닿은 돌이 아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이 산산이 쳐부순 것이 있었죠. 바로 형상의 발입니다. 이 돌은 다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부수는 것입니다. 철로 된 다리는 로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로마 제국의 요소를 갖추고 마지막 때에 출현하게 될 진흙왕국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자, 이 발의 일부는 철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지막 세계의 지배 권력은 어떤 유형으로든 로마의 형태가 혼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역사적으로 실제 있던 그 로마 제국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을 산산조각 내는 돌로 나타나는 주님이 오심이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로마가 부서지기는커녕 오히려 로마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등장할 로마가 바로 주님에 의해서 부서질 왕국이 될 것입니다. 철과 진흙으로 합해진 그 마지막 왕국은 로마의 형태를 지닌 종교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과 연합된 국가입니다. 사탄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교묘하게 정치 제국의 로마를 종교 제국의 로마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 그죠? 신비의 바벨론, 그죠? 바로 그것이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과 연합된 그 진흙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43절에 나와있죠. 다니엘서 2장 43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3절.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다.
자, 여기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의 씨와 섞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철과 잼은 당연히 서로 섞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섞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그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는 다른 어떤 씨들일 것입니다. 네, 사람이 사람들의 씨가 아닌 다른 어떤 것과 섞인다면 이것은 아주 괴상한 일입니다. 괴이한 일입니다. 다름 아닌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이는 그들은 외계에서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외계에서 온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였죠?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음을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배웠었죠? 공부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타락해서 마귀와 연합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발가락이 몇 개죠? 10발가락입니다. 그렇죠? 열 발가락은 이들이 통치하게 될 열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이 있었죠? 창세기 6장 4절에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이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들이 사람들과 섞이되 서로 합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과 섞이지만 합하여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그 철과 진흙과 목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등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자, 돌이 형상의 발을 치니 형상의 전부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속 물질로 된 형상의 각 부분들은 강하게 부딪혀서 산상 조각이 나서 마치 고운 가루처럼 분쇄되어서 타작마당의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날아가고 놋과 철, 진흙도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이방인들의 연합 세력들을 쳐서 산산이 부숴버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방 나라들은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왕국들이 말끔히 정리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상에는 오직 그 형상을 친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꿈을 꾼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꾼 꿈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꿈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또 사도시대가 저물면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꿈으로 자신의 심리 상태라든가 주변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실 수는 있지만 그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계시한다든가 새롭게 예언들을 계시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 휴거 날짜를 게시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마귀 장난에 속은 것입니다. 자신이 꿈에 게시받았다는 휴거 날짜를 고지해 놓고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양치기 소녀의 부활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장난삼아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자 마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늑대를 잡을 무기를 들고 허둥지둥 다 달려 나옵니다. 그 광경을 본 양치기 소녀는 그 모습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로 외쳐대는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달려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양치기 소녀는 늑대에 잡혀 먹고 마는 것입니다. 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은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비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벼운 신문의 가십거리 마냥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공표된 휴거 날짜가 계속 빗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할 것입니다. 복음조차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목사들과 교회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잔뜩이나 불신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도 그대로 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휴거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상 삶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큰 비전은 구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상 삶에서의 비전, 구령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다른 비전들은 더 큰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비전들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자비를 지니시고 의로 심판하시며 고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으로 완성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비전들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잃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구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